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12분간 심장이 멈췄던 한 선교사가 눈을 뜨자마자 한 말입니다. 40년 전 하나님이 왜 자신을 한국으로 보냈는지 비로소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한 이 선교사는 도대체 천국에서 무엇을 보고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한국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은 데이비드 톰슨이라 하겠습니다. 본명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가족이 아직 한국에서 사역 중이기 때문입니다. 톰슨 선교사는 1981년 28살의 나이에 미국 오하이오주를 떠나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그가 가진 것은 낡은 가방 하나와 한국어 교재 한 권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줬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울역 근처 여인숙에서 첫밤을 보내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낯선 땅으로 보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할머니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완벽하게 익힌 한국어 문장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 좀 싸게 해주세요였습니다. 그렇게 시장 좌판 앞에서 한국어를 배운 미국인 선교사는 3년 만에 유창한 한국어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 땅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69살이 되어 있었고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어느 주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119가 출동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이미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12분간 심장이 멈추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심장이 4분 이상 멈추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넘으면 소생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12분이라는 시간은 의학적으로 거의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중환자실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보였고 옆에서 울고 있던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녀왔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내셨어. 한국 때문이야. 아내는 처음에 남편이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마취해서 덜 깬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톰슨 선교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회복 후 그가 교회에서 처음으로 전한 간증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톰슨 선교사가 12분 동안 경험한 것을 그의 간증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순간 고통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갓난아기처럼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 자체가 사랑이었다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랑보다 깊고 어떤 빛보다 밝은데 눈이 부시지 않는 빛이었다고 합니다. 그 빛 가운데서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얼굴의 생김새를 묘사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분을 보는 순간 온 우주의 모든 사랑이 한 사람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이끄셨습니다. 톰슨 선교사가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구가 내려다 보이는 것처럼 세계 각국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어두웠습니다. 회색빛 또는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어둠이 덮여 있었습니다. 한때 기독교의 중심이었던 유럽은 거의 빛이 남아있지 않았고 북미 대륙도 희미한 빛 몇 점만 간신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일부 지역에서 빛이 보이기는 했지만 안정적이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톰슨 선교사는 숨이 멎을 뻔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빛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빛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빛은 한반도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그 빗줄기가 하늘 높이 솟아올라 천국의 문 앞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그 빛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 소리였습니다. 한국의 새벽기도 소리가 빛이 되어 천국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고 합니다. 40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수천 번 들었던 새벽기도 소리가 천국에서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빛이 되고 한국의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꿇는 무릎이 빛이 되고 한국의 할머니들이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빛이 되어 천국의 문 앞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한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벽 4시, 5시에 교회의 불이 켜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화려한 예배와 찬양으로 유명하지만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성당들은 건축물은 웅장하지만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영하 15도의 한겨울 새벽에도 교회 불이 켜져 있고 할머니들이 버스가 없어서 걸어서라도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천국에서 그 장면을 보며 40년 전 하나님이 왜 자신을 한국으로 보냈는지 비로소 완전히 이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의 불씨를 절대로 꺼뜨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본 한반도의 빛을 더 자세히 바라보았을 때 톰슨 선교사는 놀라운 것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올라가는 것은 기도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들려오는 천사들의 찬양과 한국에서 올라가는 찬양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톰슨 선교사는 40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인들의 찬양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노래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하여 부릅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고 손을 높이 들며 부르고 때로는 바닥에 엎드려 부릅니다. 톰슨 선교사는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찬양을 들어보았지만 한국인들의 찬양에는 다른 나라에서 느낄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이었습니다. 한국인의 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36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6.25 전쟁으로 형제끼리 총을 겨눠야 했고 분단의 아픔 속에서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보릿고개를 넘기며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 뼈 빠지게 일했던 그 세월에 응축된 감정입니다. 그 한이 예수님을 만나 찬양으로 변했을 때 그것은 세상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울림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톰슨 선교사는 천국에서 그 찬양의 빛을 보며 이것이 하나님이 한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국의 찬양을 사랑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눈물 속에서도 찬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전쟁이 터지고 가난에 시달리고 독재에 짓눌리고 IMF로 쓰러지고 그때마다 한국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찬양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조선의 성도들은 일본의 침략이 코앞에 닥쳐 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밤새 통성기도를 드렸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민 교회에서는 포격 소리 사이로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IMF 때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새벽 기도회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아니 톰슨 선교사의 간증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톰슨 선교사가 천국에서 한반도의 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다른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책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나라별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한국 부분을 펼쳤을 때 톰슨 선교사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진 선교사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 1위입니다. 5천만 인구의 나라에서 약 2만 7천 명 이상의 선교사가 전 세계 170여 개국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불과 14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선교사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의 이 놀라운 전환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톰슨 선교사는 천국의 그 책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이름 옆에 그들이 전도한 영혼의 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말라리아에 걸려가며 복음을 전한 선교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사역한 선교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산간 마을에서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선교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교단에서 상을 받지도 못한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이 대목에서 간증을 하다가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성도 여러분이 매달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그 적은 금액이 천국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금이나 은보다 귀한 빛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역 예배 때 모은 선교 헌금 몇만 원이 지구 반대편에서 한 영혼을 살리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한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새벽 기도의 불씨, 둘째, 고난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 셋째 전 세계로 나간 선교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톰슨 선교사의 간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톰슨 선교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솟아오르는 빛을 자세히 보라고 하셨을 때 톰슨 선교사는 그 빛 사이사이에 어두운 점들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빛이 솟아오르는 가운데 검은 연기처럼 어둠이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둠이 무엇인지 바라보았을 때 톰슨 선교사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어둠은 한국 교회의 타락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세습이 어둠이 되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형교회의 재정비리가 검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과 분열이 악취나는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의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어둠이 되어 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경건한 얼굴로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위선이 빛의 순도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이 장면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40년간 사랑해온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을 천국에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둠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톰슨 선교사가 처음 보았을 때만 해도 빛이 어둠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의 영역이 넓어지고 빛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타이머가 돌아가듯 빛과 어둠의 비율이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톰슨 선교사는 이때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어둠이 빛을 완전히 삼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옮기기는 어렵지만 그 음성의 내용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나라가 완벽해서가 아니다. 이 나라에 아직 무릎 꿇는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톰슨 선교사는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느냐고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마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천국에서 한국을 내려다보며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아직 의인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강원도 산골 작은 교회에서 새벽 4시에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72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동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북한의 형제자매를 위해 매일 새벽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모습에서 빛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한 중소기업 사장이 보였습니다. 그 사장은 매달 수입의 11조를 넘어 3분의 1을 선교비로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선교사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 헌금이 천국에서는 눈부신 빛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앞에서 매일 아침 기도하는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학교 정문이 보이는 길모퉁이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입술에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는 자기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상도의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 보였습니다. 성도가 2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서 30년 넘게 사역하며 대형 교회의 부름을 모두 거절한 분이었습니다.
사례비가 적어 부인이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그 목사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천국에서는 금과 같은 빛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전라도의 한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매주 교도소 봉사를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재소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편지를 대신 써주며 세상이 포기한 영혼들을 찾아가는 그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빛의 줄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자매가 보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이주 여성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나누는 작은 모임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교단의 지원도 없이 자비로 교재를 만들고 간식을 준비하는 그 자매의 사랑이 빛이 되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이 장면들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고 베스트셀러를 쓰지 않았으며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이끌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빛을 지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무릎 꿇는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빛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톰슨 선교사를 한반도의 빛 더 가까이로 이끄셨을 때 그 빛 속에서 특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분별하기 어려웠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통곡 소리였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천국을 울리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눈물 기도라고 톰슨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아파서 울고 자녀가 신앙을 떠나서 울고 자녀의 앞길이 막혀서 울고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서 울고 그 눈물이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이 대목에서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미국 크리스천이었지만 아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했을 때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그 먼 나라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떠난 후 매일 새벽 한국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톰슨 선교사의 어머니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천국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천국에서 여전히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에서도 기도가 계속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간 한국의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들이 여전히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늘나라에 간 부모님이 계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살아생전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톰슨 선교사의 간증에 따르면 그 기도는 천국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이 땅에서 여러분을 위해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천국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톰슨 선교사의 간증은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한반도의 빛을 보여주신 후 이번에는 한반도의 북쪽을 보여주셨습니다. 북한이었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북한 지역을 보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남한에서 솟아오르는 빛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북한 지역은 거의 완전한 어둠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의 점들이 북한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밤하늘의 별처럼 작지만 절대로 꺼지지 않는 빛들이었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그 빛들이 무엇인지 바로 알았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몰래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는 너무 작아서 옆방에서도 들을 수 없었지만 천국에서는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입술만 달싹이는 소리 없는 찬양이었지만 천국에서는 만 명의 합창보다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톰슨 선교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남한의 빛과 북한의 빛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한에서 올라가는 빛의 일부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의 작은 빛들에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한 성도들의 북한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실제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다리가 휴전선 위로 놓여 있었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이 장면을 보며 하나님이 한반도의 통일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남북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눈으로 보면 남과 북의 빛은 이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톰슨 선교사가 천국에서 경험한 시간은 체감상 매우 길었지만 이 땅에서는 12분이었습니다. 그 12분 동안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동시에 한국 교회가 직면한 위기도 보았습니다. 영광과 위기가 공존하는 한국의 현실을 천국의 시선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톰슨 선교사를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한국의 청년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신앙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부모님의 강요로 억지로 교회에 다니다가 성인이 되자마자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마치 빛나는 촛불이 하나씩 꺼져가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빛과 어둠의 비율을 바꾸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기도 모임을 이끄는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로 복음을 전하는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직함을 잃지 않는 청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은 매우 강렬했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이 장면을 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다. 이들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톰슨 선교사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왜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시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남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을 때 톰슨 선교사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은 아쉬움이었다고 합니다. 천국은 너무나 좋았고 예수님 곁은 너무나 평안했기에 다시 이 고단한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솔직히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명감이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확신이 온 몸을 채웠다고 합니다. 회복 후 톰슨 선교사는 한국 전역의 교회를 다니며 이 간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닌 주로 작은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성도 수십 명짜리 시골 교회에서 이 간증을 전하면 할머니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새벽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흘린 눈물이 천국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충청도의 한 작은 교회에서 간증을 마친 후 70살이 넘은 권사님 한 분이 톰슨 선교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톰슨 선교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선교사님, 저는 4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무릎이 아파서 교회까지 걸어가기가 힘들어졌어요. 나이가 드니 기도하다가도 졸게 되고 찬양을 부르려 해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한테 갈까 싶어서 요즘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기도가 천국까지 올라가고 있었네요. 내 눈물이 헛되지 않았네요. 톰슨 선교사는 그 권사님을 안고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없으면 한국의 빛이 꺼집니다. 무릎이 아프시면 앉아서 기도하세요. 앉기 힘드시면 누워서 기도하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천국에서는 그 모든 기도가 다 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 회의가 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수십 년간 기도했지만 자녀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톰슨 선교사의 간증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허공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땅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빛이 되어 천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천국에서 본 한반도의 빛은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한국 성도들의 기도와 순종과 헌신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빛이 약해지고 교회가 타락하면 어둠이 퍼지며 다음 세대가 떠나면 빛이 꺼집니다. 톰슨 선교사는 이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새벽 기도의 참석 인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이 모이던 새벽 기도회가 이제는 수십 명으로 줄었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회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벽 기도의 전통을 이어갈 의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등록 인원은 늘어도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톰슨 선교사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천국에서 보았던 한국의 빛이 유럽처럼 희미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도 한때는 기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땅이었고 위대한 선교사들을 배출한 대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의 교회는 박물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톰슨 선교사는 절망으로 간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희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직 이 땅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의 빛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톰슨 선교사가 이 간증을 전한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을 들은 교회들에서 새벽 기도에 참석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을 들은 청년들 중에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간증을 들은 목회자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는 간증을 듣고 세습 계획을 철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물론 이 간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임사체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직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톰슨 선교사가 12분간의 경험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간 한국에서 묵묵히 사역한 그 선교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모두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기도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 기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 하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톰슨 선교사가 천국에서 본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도가 천국에서는 가장 밝은 빛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교회의 이름 없는 성도가 새벽에 무릎 꿇고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이여,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천국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무릎을 꿇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이 이 나라의 기둥입니다.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기도가 약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세대가 이 빛을 이어가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지켜온 이 기도의 불씨를 여러분이 이어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유행이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빛을 지키는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 새벽 기도의 불씨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양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로 나간 선교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아직 무릎 꿇고 있기 때문입니다. 톰슨 선교사는 지금도 한국에 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작은 교회들을 다니며 이 간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선교사의 눈에서 빛이 난다고, 천국을 다녀온 사람의 눈빛은 다르다고, 지금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고 신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은 아직 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배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이어갈 것인지 꺼뜨릴 것인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한 가지만 실천해 주십시오. 내일 새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그 기도가 빛이 되어 올라갑니다. 그 기도가 한국의 빛을 한쪽 더 밝힙니다. 그 기도가 천국에서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맙시다. 톰슨 선교사가 천국에서 돌아와 무릎 꿇고 전한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펴드렸기를 소망합니다. 그 불씨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빛이 되어 이 나라를 밝히는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이여 일어나 빛을 비추라. 하나님의 빛이 이 땅 위에 아직 살아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